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샬롬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화평할 수가 없었던 둘을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둘을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둘을 하나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열방, 율법이고 할례, 이것 때문에 할례자, 무할례자 이래가지고 교제조차 하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깨뜨려 버린 원수된 것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막혀서 둘이 도저히 하나로 화평하게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원수된 것, 막은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이 담을, 이 죄를 없애버려서 담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요 또 할례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모일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끼워주질 않아요. 또 이방인들도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막 싫어져.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 담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성경대로 하면 자기 육체로, 육체 두 글자인데 한 글자로 바꾸면 몸이, 자기 몸, 자기 몸으로 이것을 헐어내셔서 화평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이에요, 실은. 어떻게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담을 무너뜨려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과 이 할례 이것을 어떻게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셨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주께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예물, 레위기, 율법, 그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뭘 원하시느냐? 몸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어집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그런 번제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제물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아예 탁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몸으로 어떻게 원하시느냐?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가? 10장 10절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가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죄와 허물과 불의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저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 고소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담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내었던 율법과 이 할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 드려진 이 몸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그 위에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8절부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그 몸을 찢어서 죽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의의 길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주셨다. 예수의 흘린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요. 예수가 흘리신 이 찢어진 이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실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주 파라샤 출애굽기 25장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집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에베소서 2장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지어지는 이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집인 것처럼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기를 드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새롭게 내가 이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길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지체, 손, 발, 머리, 무릎, 정강이 여러분 뭐에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뭐에 쓰고 살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죄와 너희 사욕을 위해서 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 손과 발, 머리, 가슴, 무릎, 허벅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무기인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사실 나조차도 잘 이게 뭐라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나 할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 몸이잖아. 근데 어떻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저보다 앞서간 믿음의 위대한 선배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사실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믿음의 숙제예요.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이게 진짜 이상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데 성경이 정말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그 피값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은 저와 여러분이 팔린 거예요. 뭐에 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팔렸어요. 피값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하고 입술로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몸을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라고 하고 사는 사람이 실은 너무 안 보여.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게 심지어 살아야 되는 줄도 몰라. 그냥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이다 하고 예배하고 막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정말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피로 사신 것이어서 네 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의의 무기,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죄에게 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죄 짓는 데 쓰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정도에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은 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네 몸이 무기다. 의의 무기다. 네 몸을 쓰면 의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죠.
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인데,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우리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2절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과 쉼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된 곳이에요. 근데 성 밖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냥 고난은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은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마주하기가 힘겹게 느껴져. 때로는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네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순종하는 너보다 앞서가신 예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식양대로 너를 하나님으로 지배우로 세워가기 원한다면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간다. 그의 치욕이라는 것은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그거 짊어지고 그에게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놀랍게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나가야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 사도들과 말씀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이 속에만 있고 싶어. 근데 주님이 흩어버리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예배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만이 아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영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세계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할례자들 사이에서 할례자는 율법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율법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가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어차피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아무리 너희가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할 만한 그곳이 영원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 영원한 것 이 땅에 없다. 어디에 있냐면 하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가 영구한 도성이니 이 땅에서 너희가 얼마나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지. 그런 거 나중에 다 있다. 다 있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지칠 수 있어도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 그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 이게 의미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우리가 주님의 집을 우리 안에 지어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져야 돼요.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몸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는 우리 몸에 입술이 있잖아요. 이 입술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라는. 이거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오늘도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건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살아가는 그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곳에서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서도 너 입술에 찬송 달고 살아라. 입술에 찬송 달고 살아라.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놀라운 상황 변화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참으로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꼭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하시고 그 찬송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도 나오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춤이에요.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막 몸이 움직여. 그러면 멈추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춤추는 건데 이런 것은 정말 내 영혼욕을 확 풀어버려. 찬송,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몸의 예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이런 찬송은 우리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하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필요했는데 누가 나에게 그것을 딱 줘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거 잊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리고 여기 선을 행한다는 거. 말은 되게 그래서 선을 행한다 쉬운데 이것은 실은 뭐냐면 기왕이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요 사람이 잘 되고 요 사람이 유익하고 요 사람이 복받고 요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선이 없다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아주 지극한 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고 부패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손길을 딱 내밀 때 팍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 선을 행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이런 표현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 지금 우리 교회의 새 표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옷이 필요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갇혀있는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에게 주신 자원, 나에게 주신 능력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영접하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그들의 눈을 예수를 볼 수 있다. 그들의 귀를 열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열어줄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 있으면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있다.
그런 방법들로 그 닫혀있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사람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의 뭔가 카운셀링이 필요할 때 내가 카운셀링 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너희들을 돌보면서 인도하는 리더십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요렇게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로서 막 이런 말씀은 뒤로 좀 빼놓을까 싶어.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근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그들이 깨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런 것들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 가운데 리더십으로서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는 정말 자기가 마음을 쏟고 막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근심을 끼치는 교회가 또 있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이것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이 있으나 그냥 그 리더십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뼈 아프게 이런 것들을 받으십시오. 귀하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세워져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공동체 안에 주님이 세우신 그런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 그리고 그가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서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마무리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앞장서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담을 허무시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너에게 믿는다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서 행하고 실천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앞에 의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의의 길을 세워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